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속한 경들을 독송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해서는 사가사람 마하나마에게 부처님 설하신 4개의 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경은 말하자면 어떻게 불교신자가 되는가? 불교신자가 되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그러한 덕목을 갖출 때 나 혼자만 갖추고 남에게는 부추기지 않는 소승적인 불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나도 실적 갖추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덕목을 갖추고 남들에게도 그런 덕목을 갖추라 라고 부추기는 대승적인 불교신자가 될 거냐? 또는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에 태어날까? 내가 갈 곳은 어딜까? 라고 지금 죽는다면 이라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날 때 부처님 하나의 경에서는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특별한 경지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몸은 무너져 죽으면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그의 마음은 더 높은 곳 하늘로 나아간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5가지 법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나는 지금 이 5가지 법을 갖추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그걸 갖추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류의 4가지 요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는 이런 4가지를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의 삶은 열반으로 기울었다. 그가 지금 죽는다면 열반으로 기울은 그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버려져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열반을 향해서 기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내가 이러한 법을 갖추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두려워하자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아나타핀티카 장자에게 설해진 4개의 경을 발췌를 했죠. 그 중에 오늘 4번째 경을 보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마하나마에게 설한 경이 무언가 제가 신자로서의 근본, 좀 더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아나타핀티카 장자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신행을 이끄는 그런 법이 설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자의 여법함경에서 상가에게 출가자들이 온전하게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 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다. 제가자가 담당해줘야 되는 불교 안에서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하면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시열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자가 이렇게 상가의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그래서 나에게 명성이 생기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성과를 얻으면 이것으로 되었어 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임의 희열을 내가 과연 성취해서 머물고 있느냐, 더 높은 삶을 향하여 내가 공부하고 있느냐, 교학과 수행. 그래서 개발된 느낌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더 높은 삶을 나는 과연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4가지 필수품을 공양해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제가자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잘 수행해서 여임의 희열, 개발된 느낌의 발현에 이어지는 더 높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 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신행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원함경에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오래 살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러한 정말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살이에서 얻기가 쉽지 않은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러한 것은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바르게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경을 통해서 그 바른 방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법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서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불교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하는 부분 직접 원함경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경들은 제가 신자의 구체적 신행의 방법을 이끄는 이런 가르침들이 설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독송한 배운 사람의 행위경, 마찬가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경의 4번째로 발췌한 경이죠. 이 경은 그야말로 제가자의 구체적 신행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는데 앞에 원함경하고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죠. 자, 부처님 아나타핀디카 장자, 급고독 장자에게 말씀하셔요. 장자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법이 나에게 법다운 재물이 생기기를 하는데,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첫 번째 법이다. 법다운 재물. 법다운 재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나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렇게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으면 이런 재물이 법다운 재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재물을 얻는다, 부자 되겠다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좀 속이기도 하고 무언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실을 끼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재물을 얻자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재물, 그렇게 부자 되는 일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이 수반하는 재물을 얻었다 부자 됐다 라고 하는 그 이면의 위험, 뒤따라오는 문제 상황들이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얻은 재물이 주는 이익, 행복보다 더 큰 아픔을 초래한다. 뭐 이런 점에서도 불교 신자는 당연히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라고 하는 이렇게 재물을 얻는 것이 불교 신자가 부자 되는 방법이죠. 그래야 그렇게 재물을 얻었을 때도, 그렇게 부자 되었을 때도 그것의 이면에서 뒤따라오는 위험이 작다. 그것 때문에 내가 파산 지경에 처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법다운 재물이 생기기를 하는 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에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렇게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법이다. 일반적으로 뭐 앞에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라고 할 때 법다운 재물을 얻는 자체가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건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원함경에서도 수명과 용모와 행복에 이어가지고 명성과 천상 이러듯이 이 명성이라는 거 이거 사실 우리 살면서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 사람이 산다라는 게 그저 나 혼자 산다 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은, 인간으로의 삶은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만나는 것,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많은 존재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요, 그 사람 그거 저기 앞다르고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하지만 그 뒤통수 치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색하다거나 폭력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에이 그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니요 이렇게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벽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명성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은 제가자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명성을 얻어야 돼. 이거 뭐 그냥 괜히 나를 뽐내느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뽐내자 뭐 이런 개념 아니고요. 세상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성하는 그 다른 존재들이 나를 에이 그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아니요 이렇게 뭐 악명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내 편이 되지 않아? 이러면 내가 세상을 살기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그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정말로 내 삶에 보탬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요.
아들아, 저분 같은 사람을 너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라. 뭐 이런 명성을 얻게 되면 참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다 라는 측면에서 명성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부처님 여기서는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성을 그거 참 좋은 사람이요 라고 나 혼자서 명성을 얻는 거, 이거보다는 내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경은 뭐라 하나요?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말이야 이런 명성보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의 친척들, 그의 스승들, 그분들은 정말로 참으로 훌륭한 그룹이요. 그러니 저런 가족들, 저런 스승들과 함께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지 라고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더불어 명성을 얻는 것. 한 사람에 대한 명성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명성은 이 자체가 서로를 보완하는 힘이 되어가지고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두 번째 것으로는 법다운 재물을 얻은 뒤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이 나에게 오기를 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 그리고 스승들과 함께한 명성을 얻은 뒤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하기를 이라고 말해요. 요거 이제 원어가 오래 산다, 긴 수명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다 길게 사는, 그러니까 장수하는 측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은 그냥 오래 산다, 뭐 벼름박에 똥칠하면서라도 그저 목숨은 유지한다, 요런 삶을 말한다라고 보진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하고 오래 살 때 우리 사회에,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요즘 말로 멘토가 되는, 우리가 해결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느 분께 여쭈어 볼까?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법다운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예를 얻은 그런 어른이죠. 이런 우리 아버님에게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여쭤보면 우리 아버님이 답을 주실 것이요. 아버지에게 배워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자. 뭐 이런 자식들을 위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 때 그 앞에 두 가지 원함을 먼저 성취하는. 그런데 그야말로 오래 살고 긴 수명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참 안 좋은 표현이지만 벼름박에 똥칠을 해가면서도 그저 목숨은 유지하는,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어른이 자식들을 위한 멘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말하는 집방 늙은이, 에구 살아계시니 어떻게든 내가 모셔야지 라고 자식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하는, 뭐 이제 이렇게 오래 사는 이것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겠다. 건강하고 오래 삶으로써 사회의 어른이 되고 멘토가 되는,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고도 그리고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겠다.
이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요거 이제 경을 자세히 안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다운 재물을 얻는 한 가지,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한 가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한 가지, 하늘에 태어나는 거 한 가지. 요렇게 개별적인 네 가지가 누구나 원하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죠. 지금 경에서는 그 네 가지를 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법다운 재물만큼으로 원하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내가 희망하는 게 뭐냐 하면 법다운 재물을 얻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지만 내가 법다운 재물에 더해가지고 이런 명성을 얻어야지 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은 데에 더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런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런 명성을 얻는 원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그 세 가지에 더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개별적인 네 가지 원함이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네 가지를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네 가지 중에 한 개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개를, 세 개를, 네 개를, 이렇게 요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요런 부류의 사람, 요런 식으로 단계적인 원함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인 원함, 단계적인 성취. 네, 요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경은 중심 주제가 장자여 네 가지 법은 이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의 얻음으로 이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믿음을 갖춘, 계를 갖춘, 보시를 갖춘, 지혜를 갖춥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끝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런 법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답을 주시는데, 네 가지 법이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계, 보시,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왜 이거를 이제 개별적인 네 가지가 아니라 단계적 성취, 요 측면을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그냥 언뜻 보면 이 네 가지 원함을 놓고 네 가지 법을 대응시키면, 믿음이 갖추어지면 법다운 재물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 계를 갖추면 명성을 얻을 수 있나 보다. 보시를 갖추면 건강하게 오래 사나 보다. 지혜를 갖추면 하늘에 태어나나 보다. 요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계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도 이거를 그 중에 내가 어떤 거를 갖추면 얼마만큼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요게 아니라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를 한 덩어리로 보아가지고
이 네 가지 법을 내가 얼마만큼 갖추느냐,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확고하고 얼마만큼 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에 투철하고 얼마만큼 보시라는 공덕을 행하고 얼마만큼의 지혜를 갖추어서 삶을 보는 그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얼마만큼 내가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요런 대응 관계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 좀 더 고민은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1단계의 레벨로, 그러니까 1단계의 수준으로 내가 갖추었어. 내가 그래도 요만큼의 믿음, 요만큼의 계, 요만큼의 보시, 요만큼의 지혜를 갖추었어. 그러면 내가 참으로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거지만 이러한 법다운 재물을 원하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어. 요렇게 대비시킨다면 어떨까? 타당할 것 같아요. 2단계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내가 갖췄어. 이제는 내가 믿음도 좀 확고해지고 계도 보시도 지혜도 조금은 확고함이 있어. 이렇게 나의 신행이 향상하면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는 것 중에 이런 법다운 재물, 그리고 친척과 스승과 더불은 이런 명성을 얻게 되었어. 역시 이 네 가지 법을 내가 이만큼 갖추니까 이러한 법다운 재물과 명성이 나에게 얻어졌어. 요렇게 대비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을 3단계로 더 많이, 내가 그래도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계를 지키는 데에 흔들림이 없어. 나는 확고하게 보시하는 사람이고 이 지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 이런 3단계 레벨의 어떤 확고함에 오르면 그러한 네 가지 법의 확고함에 의해서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법다운 재물과 이런 명성,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는 이런 삶은 확보가 되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신자의 신행 이 측면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만큼 이제는 내가 확실해 라고 이렇게 네 가지 법에서 확고함이 최상으로 확보가 되면 그에게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이러한 법다운 재물과 이런 명성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네 가지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거,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요렇게 단계적으로 대응하자. 아무튼 요 네 가지 법,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법과 그것을 얻기 위한 네 가지 법, 이것이 제각각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법을,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얼마만큼 내가 강하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는 것, 이것을 얼마만큼 얻을 것이냐. 네, 요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또는 기능을 이제 계속 수행의 관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믿음과 지혜가 다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데 그럴 때에 이 5가지 기능의 측면에서는 그 5가지 기능이 완성되면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의 좀 차별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여기서는 일단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 설하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잘 갖추면 그때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다.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마하나마에게서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사실은 요 4가지에다 배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 5가지 법을 잘 갖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몸은 버려져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4단계로 어렵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4가지 법이 단계적 관점. 얼마만큼 갖추었을 때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느냐. 요런 측면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4가지 법이 무엇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믿음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에 의해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이거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 어디에서든 다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2번째 무엇이 계를 갖추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바로 제가자의 삶의 향상의 측면을 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를 갖춘다라고 할 때 5계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요 관점 봐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5가지 법을 갖춰서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측면하고 이어가지고 예류의 4요소를 갖추면 열반으로 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 말씀드렸죠. 그때 예류의 4요소가 뭐였나요? 불법성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더해서 계인데 어떤 계냐? 이렇게 5계가 아니고 또는 포사례하는 8계가 아니고 3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매로 이끄는 계. 말하자면 필수품을 갖춘 3매라고 말하는 이 바른 3매로 나아가는 그 필수품의 과정으로의 계가 되니까 3매로 이끄는 계라고 해서 5계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계의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계, 3매로 이끄는 계를 지닌 삶을 살아내니까 3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색계 무색계 존재의 영역에 올라가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요런 관점. 3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라는 측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경에서는 제가자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 부처님이 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를 갖추는 거 5계다 라고 나타났다는 거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무엇이 보시를 갖추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보시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그 믿음처럼 정형된 문구죠.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장자여 이것이 보시를 갖춤이라고 불린다. 네, 이렇게 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말하자면 계를 말할 때
그 삼매로 이끄는 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개가 나오듯이 제가자의 그 신행에 맞는 개를 부처님 설하셨듯이 이 경은 지혜를 갖추는 것에서 다른 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좀 특별한 긴 설명을 해요. 보통은 이제 지혜 이러면 자라남 무너짐으로 또는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끄는 꿰뚫음으로 이끄는 지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경에서만 지혜를 갖춘다라고 하는데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간탐과 진해와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이라는 이 5가지에 대한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이 5가지에 억눌린 마음으로 머무는 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표현.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간탐에 대해서 망이 일어난 간탐. 요게 이제 원어가 아비차 위사말로바라고 해서 위사마, 그러니까 위사마, 그러니까 사마라고 하면 고르다, 평탄한 요건데 위사마 하면 고르지 못한, 요철이 있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자 하면 간탐, 간탐이 무엇냐 하니 로바, 망이죠. 그러니까 망과 탐 이럴 때 로바, 망이 요철되어서 높아진 요런 의미로 해서 제가 아비자 위사마 로바라는 말을 망이 일어난 간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요거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장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니 장애에 억눌린 마음으로 머물면 요 표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에게 명성과 행복이 흩어진다. 5가지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뭐 수행의 중심 개념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차지해서 퇴보로 이끄는 그건데 이 5가지 장애는 장애고 덮개다.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무익 덩어리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이제 이런 퇴보하는 삶을 이끄는 거죠. 그럴 때 당연히 그에게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제자는 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그것을 버린다 라고 해서 결국은 5가지 장애에 억눌리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명성과 행복이 흩어지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잘 알아서 이제 성스러운 제자는 바로 이 5가지 장애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즉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잘 알아가지고 이 5가지 장애를 버려야 한다.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알아서 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은 심의 오염원인 의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제자는 큰 지혜를 가졌다.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지혜를 갖추었다고 불린다. 이게 뭐예요?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장애라는 것은 장애요 덮개여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무익 덩어리다. 괴로움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 5가지 장애를 이것이 이렇게 명성과 행복을 흩어뜨리는 흩어지게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알아서 이것을 버리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지혜가 무력화되지 않는다 하니 그 지혜가 힘을 얻게 된다 이거죠.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경은 바로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스러운 제자는 큰 지혜를 가졌다, 분석적인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불린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를 갖춥니다. 하여간 다른 경들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지혜와 관련한 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장애를 버렸기 때문에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이랬을 때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지면 그렇게 장애가 더 이상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된 요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을 큰 지혜, 분석적 지혜를 가졌다, 분명한 시계를 가졌다,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경의 말씀이죠. 네, 요런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 그리고 지혜를 포괄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이 경에서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라고 길게 설명하는 부분을 그걸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을 갖추면 단계적으로 법다운 재물, 단계적으로 더하기 그런 명성, 더하기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일, 더하기 하늘에 태어나는 일, 이런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얼마만큼 이 4가지 법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얻어낸다. 물론 또 이것도 그 4가지를 단계적으로 얻는다 해서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그렇게 드렸네요. 요만큼 갖추면 법다운 재물만 얻고 요만큼 갖추면 명성까지 얻고, 그래 아까 제가 조금 말을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얼마만큼의 믿음, 계, 보시, 지혜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의 법다운 재물과 얼마만큼의 그런 명성과 얼마만큼 건강하고 오래 살 거고 죽은 다음에는 어떤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예, 요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이 2가지가 어울리는 설명이 되겠네요. 아까 제가 표현을 조금 좀 적절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수정합시다. 그래서 이 4가지 법을 다 갖추는 만큼에 따라서 이런 법다운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늘에 태어나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4가지 법을 갖추어 가지고 4가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경은 제목이 빠따깜마거든요. 빠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취 라는 말도 되는데 배움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러니까 배운 만큼 성취하는 이제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깜마가 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빠따 배운 자 그리고 깜마 업 행위, 이래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렇게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이 경은 이렇게 앞에서 네 가지 법을 갖추는 만큼 네 가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라고 말해주고 나면 경의 뒷부분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 법다운 재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신자를 위한 가르침이니까 제가자의 세간적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매개해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었을 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냐, 빠따까마 배운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경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한 게 뭐예요? 법답게 얻은 재물 요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열정적인 노력, 팔의 힘, 땀으로 덮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경은 요걸 이제 법다운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 삶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 열정적인 노력, 팔의 힘으로 땀으로 덮어가면서 이러니까 정당한 방법이요. 법과 함께한 거기에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법과 함께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당한 방법. 이게 참 말이 자꾸 그러네.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이러니까 정당한 방법 이래 되겠고 열정적 노력, 팔의 힘, 땀으로 덮은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로 배운 사람은 네 가지의 행위, 네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재물을 지출한다 라고 말하는 게 경의 후반부 주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게 앞에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네 가지가 무엇냐 하는 부분만 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첫 번째 행위라고 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지출을 하면 이게 경우에 맞게 돈을 쓴 거예요. 배운 사람으로 쓴 거고 영역에 맞게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공통된 게 뭔가요? 누군가를, 그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어.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행복하게 하자, 만족하게 하자라는 거는 사역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삼마숙항 빠리 하라띠 라고 해서 사역형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그를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줘.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해줘. 만족시켜. 그러면 그가 행복해지고 그가 만족해지면 그것이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덕부부님, 예를 들어서 해덕부부님 자제분이 병이 났다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러면 해덕부부님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지요. 내가 법다운 재물을 많이 벌어나가지고 회덕부부님 부자가 된 상태에서 회덕부부님 자제분이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 라고 하면 아빠가 조금 보태줄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라 해가지고 그 자제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해덕부부님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저러다가 진짜 파산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해덕부부님 당신의 행복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요런 측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자, 그런 기본 개념 위에서 누군가라는 요것도 경은 또 어떤 순서로 말하나요? 첫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바르게 자신의 행복을 지킨다. 불교 신자가 이 대승권에서 조금은 뭐 어떤 형이상학적, 조금은 개념, 관념적 불교의 어떤 이제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만족시킨다,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배관시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뭐니 해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을 잘 만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해짐으로써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소중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결국은 중심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이거 뭐 저렇게 이기적이요? 이렇게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삶의 주인공은 나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을 가운데에 나에게 가까워서 좀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좀 더 소중한 사람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거고, 요런 관점 우리 냉정하게 봐야 해요. 결국은 나 자신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간 경은 이렇게 법답게 얻은 재물로 1번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형 동사를 써가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를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사역형 아닌 일반 동사를 써가지고 나의 행복을 바르게 지키는 거야. 그런 문장 구조 위에서 첫째, 나 자신을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우선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행복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요 관점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는 뭐니 해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내 삶에 영향이 큰 사람들, 요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에요. 어쨌든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 부모님을 만족하시게 만들어 드려야 돼. 그래야 그것이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요.
더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그 불교의 효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별도의 주제로 그 정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부분도 그렇네요. 요거 효란 주제에서 요 부분 감안하지 못했었는데 요것도 보충해야겠네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래서 내가 법다운 재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부모님을 만족하시게 만들어드리고 그러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부모님을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일이 결국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효라는 거, 부모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 네, 요 관점 우리가 오늘 또 새로 본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군가는 누구냐? 이제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뭐 어찌 보면 아이고, 요거 아들이란 말보다는 자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아들, 딸. 요건 뭐 이제 뿌따라고 하는 빨리 용어가 아들 이렇게도 쓰이고 뭐 자식 이렇게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예, 아들과 아내 이거를 자식과 아내로 바꾸기로 하고, 자식과 아내 하면 일단 이제 직접적인 내 가족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뭐 번역이 좀 단어를 이렇게 매치하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의미가 그래요.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이 주가 되어 가지고 영위하는 어떤 공동의 사업, 뭐 이럴 때 이 그 사업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킨다. 사업하시는 분들요, 이런 점에서 보면 직원들의 복지라는 부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가능하면 봉급도 좀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복리후생 이런 쪽 좀 잘 해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되돌아와가지고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켜준다. 네, 요런 관점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친구와 사람들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직접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사업 이렇게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요 범주를 나 자신과 부모님에 이어서 세 번째로 했다면, 이제 그 테두리 밖에서 이제 내 친구들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 이런 뭐죠? 우리가 꼭 내 친구가 아니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꼭 어떤 뭐 나 자신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이런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 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보시라는 공덕행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럼으로써 바르게 나의 행복을 지키는데, 그 누군가가 1. 나 자신, 2. 부모님, 3. 자식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 그래서 뭐 가족과 우리 사업을 구성하는 뭐 직접적인 사람들, 그리고 4. 친구와 보통의 사람들.
네, 이렇게 돈을 쓰는 것, 이렇게 쓰는 것이 경우에 맞고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행위다. 그 첫 번째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재난들,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런 재난들에서 방어한다. 아무래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 재난들이 닥쳐오죠. 불난리가 나기도 하고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말하자면 국가의 권력이 또는 도둑 이래가지고 뭐 다양한 범죄들 그런가 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 이랬지만 어쨌든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한테 넘겨주고 간다 해도 말하자면 그 자식이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울까? 방법이 있어서 이 재물을 내가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지고 가겠죠. 상속인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내 자신이 내가 한평생 벌은 돈은 내가 갖고 갈 거야? 요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져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식도 사랑스럽지 않은 상속인이야. 내가 가져가는 것만 못해. 뭐 이런 개념 들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재물이 있다 해서 7가지 재산 이런 개념을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재난, 어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안전하게 지킨다. 요런 것이 영역에 맞게 사용한 두 번째 행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는 이렇게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한다 라고 해서 헌공이라는 요 표현을 제가 사실 좀 어려워요. 요거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친척을 위해서 베푼다. 하여간 보시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래요. 친척을 위해서 베풀고 손님을 위해서 베풀고 죽은 자를 위해서 베풀고 왕을 위해서 베풀고 신을 위해서 베푸는 요런 5가지 헌공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뒤에 공부가 좀 더 돼서 제가 잘 이해하고 나면 좀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법답게 얻은 재물로 5가지 헌공을 한다. 친척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왕 국가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쓴다. 요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이제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해요. 그래서 사문 바라문들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케 하고 나를 하늘로 이끌고 나에게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이끌어. 이렇게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 나의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요런 보시를 하는 것이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네 번째 행위이다 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관점은 뭐죠? 사문 바라문이야. 말하자면 출가자, 스님 요런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아무나 머리만 깎고 가사만 입으면 아이고 스님이네, 출가한 사문 바라문이네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향상케 하자. 내가 그러면 하늘로 이끌 거요. 행복한 보 하늘에 태어날 거요. 요렇게 기대하지는 마라 라는 거를 경은 앞에서 설하죠. 사문 바라문인데 어떤 사문 바라문이냐 라고 하면 교만과 방위를 제어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안정되어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길들이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개별적으로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직접 재현에 못 가도 그 재현을 위한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성자님들, 이런 복전이 되는 사문바라문들에게 보시하는 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문바라문, 성자인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경은 유사한 방법으로 기준을 주는 게 뭔가요?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그래서 탐진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문바라문 출가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이런 출가자에게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가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끈다. 이런 보시가 경우에 맞고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한 네 번째 행위다 라고 해서 이제 배운 사람의 행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이 법답게 얻은 재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가지 기준을 부처님 제시하시죠. 자, 그러면서 경의 마무리는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와 다른 곳에서 재물을 낭비하는 자에게 이 재물은 경우에 맞지 않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누구든지 이러한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 재물을 쓰는 자에게 이 재물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 영역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와 다른 곳에서 재물을 낭비한다. 대표적으로 뭔가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는 술로 탕진해, 노름으로 탕진해, 기타 다양하게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런 곳에 돈을 갖다 버리는, 정확히 말하면 이 경이 말하는 이 네 가지의 용도 말고 다른 쪽에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 이런 경우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쓰는 거다. 영역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네 가지 배운 사람의 행위로서 재물을 쓰면 이 재물은 경우에 맞게 배운 사람으로서 영역에 맞게 사용되었다 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제 경은 개성을 읊어주는데, 개성의 마지막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성스러운 법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자, 오늘 배운 사람의 행위경을 통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을 갖추어 가지고 참으로 세상에서 얻기 어렵지만 원하는 네 가지 법을 얼마만큼 갖추어서 얼마만큼 얻을 것이냐, 이런 단계적 접근으로 설명을 했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냐 라는 요 부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참으로 제가 신자의 구체적인 신행, 잘 배운 불교 신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설명하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네,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설해진 경 중에 4개를 발췌해서 어제 3개의 경 공부했고, 오늘 배운 사람의 행위경 4번째 경 독성,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공지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이 옷 입은 스님들 가운데에
그 포항에서 뭐 포교당처럼 좀 작은 규모지만 수행센터를 그 개설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자리에 제가 좀 참석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 일정이 내일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좀 지내고 월요일 날 이제 그 수행센터의 개원 행사를 이제 간략히 진행하기로 이제 요런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침 독성을 지난 1년 내내 거의 빼놓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은 부득이 그 하루 아침 독성을 좀 쉬어야 한다 라는 부분 공지해 드리고요. 예, 여러분 저기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건 되도록 그 특별하게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상황, 꼭 내가 좀 그 행해야 하는 어떤 경우 아니고는 뭐 이 아침 독성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월요일 날 그래 좀 쉬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까지 잘 보내시고요. 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희덕부부님, 뭐 오늘 우리 중요한 공부 했습니다. 그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 버신 거 허틀게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단속하시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 공부했으니까 실천할 수 있기 바라고. 자, 오늘 뭐 8명, 9명 부부님 함께 하셨어요. 지금 8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제가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수행자이고자 해도 제가자로서 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 위에서 오늘 공부한 이 경은 참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행을 이끄는 중요한 경이다. 실천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